이제 히브리서 13장까지 있는 것에 이제 막바지로 거의 왔는데요. 특별히 이제 그 히브리서 시작서부터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뛰어난지,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모세들보다 뛰어나다고 하고,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동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들에 비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단 한 번에 영원히 이루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1장의 믿음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인내를 이 땅에서 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12장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그 히브리서 쭉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제 거짓 가르침이나 유혹에 넘어가서 유대교가 더 좋은가?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항상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당시 주변에 여러 가지 박해하는 사람이 많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을 가져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불안한 일이 있고, 또 유대인, 그리스 사람, 또 로마 사람, 또 그 외에 여러 족속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면 마음에 안 맞으면 말지, 안 보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불편하면, 특별히 저희 교회 사이즈만 해도 오케이, 나는 저기서 나타나면 이쪽으로 돌아가고, 1부, 2부, 3부 중에 골라서 저분이 나오는 예배는 나는 아니니까 나는 딴 데서 딴 예배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도 저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가지고 살기 원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예 화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자,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 이 화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참 어렵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배척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싶은데, 성경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 이하 계속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기본적인 사람의 성품은 한 대 맞으면 앨리스트 한 대 아니면 두 대
더 때려주고 싶은 게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품입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면 나도 뭔가를 보여준다. 우리 말하는 본때를 보여준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개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게 다른 사람이 봐도 다 선한 일이야, 이런 걸 그 사람을 향해서 하라는 거죠.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계속 그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내가 좀 갚아주고 싶잖아요.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야 내 분이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분이 풀리기 전에 내가 먼저 망가진 거잖아요. 내가 품을 품으려면 내 마음이 독해져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내 영혼이 망가지고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자꾸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그게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자기 장인 되는 사울 왕이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군사를 풀어서 잠자는데 군사를 풀어서 침대째 들고 가기를 안 하나, 어디로 도망가면 쫓아가기를 안 하나, 군대를 보내서 계속 그렇게 할 때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절대적인 기회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대신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읽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실천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삶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내 성정으로는 내 성격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고 먹을 것을 주고 줄이거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다 같이 쫓아보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다시 한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네, 그걸 실천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성화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Sanctification process.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생각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죠. 성화 과정을 겪기 위해서 내 삶을 치고 부족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아뢰면서 점점점 우리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옛날 중학교인가요? 고등학교 때 사인 커브 이렇게 배웠잖아요. 사인 커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승하는 사인 커브. 올라갔다 내려가서 또 더 내려가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올라갔다 하면서 점차 상승을 해서 거룩한 과정으로 가는. 그래서 신앙이 연수가 더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10년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잘못했던 거 지금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그걸 한 다음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만큼 성숙해진 거잖아요. 성장한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고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러지 않으면 저 우련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일이 있잖아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선교적 소그룹으로, 구역으로, 봉사하는 팀으로, 오늘 글로리아 성가되면 글로리아 성가대로, 물론 대부분의 시간에 성가되면 앞을 보고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분에게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는,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잘하는 것을 격려하고, 여기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중보로 아뢰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시행하는 일이 뭐냐면 쓴뿌리가 돋아나서 다른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면요, 이 쓴뿌리는 신명기 29장에 나왔던 말씀을 생각하며 이 말씀이 전달된 것 같은데요. 신명기 29장에 보면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독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섞여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공동체에 부정적인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껴서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오염은 참 빨리 들잖아요. 우리 코로나 할 때 다 경험한 우리 컨테이저스 하는 거. 그때 보면 도표를 만들어서 어떻게 퍼져가는지, 또 이 방 안에서 어떻게 이 공기가 오염시키는지, contagious disease, 이 전염시키는, 근데 영적으로도 그 전염시키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시작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같이 부정적으로 되고, 한 사람이 컴플레인을 시작하면 옆에 사람도 같이 해서 감사를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실은 좋은 은혜를 퍼뜨려야 되잖아요. 힘들었는데 한 사람이 감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독초나 쓴 뿌리 이런 것들이 퍼져가지 않도록, 오염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누가 이제 그 잘못된 또 쓴 뿌리의 이야기라면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같이 오염이 되고, 그러면서 본인도 신앙을 잃고 또 본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격의 마음이 이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공동체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 안에 점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 예로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거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우리 창세기 25장에 보면 배가 고파서 야곱이 만들고 있는 팥죽을 내가 좀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할 때 야곱이 이 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이게 소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가져가는, 아마 형의 장자권이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마다들의 권리가 대단했다고 그럽니다. 뭐 우리나라도 100년만 지나 올라가면 마다들, 집안의 장자, 뭐 이거 굉장히 우대하는, 그런데 이 몇천 년 전엔 훨씬 더 여기 이스라엘 문화권은 심해서 아마 그걸 보고 저 장자권을 내가 좀 가졌으면,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온 거죠. 바로 얘기가 나간 겁니다. 형이 가진 마다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당시 상속받을 때도 형은 2몫을 받고 동생은 늘은 1몫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죽을 지경이요? 배고파서 죽을 지경. 병이 나서 죽을 지경이 아니라 배고파서 죽을 지경. 실제로 죽진 않죠. 예? 우리가 배고파도 죽진 않아요. 한 끼 굶었다래, 2끼 굶었다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내게 마다들의 권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 팥죽 먹고 내가 애따 너가 가져라. 이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경솔하게 말해서는. 그래서 말할 때는 늘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거를 경솔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늘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거 함부로 뱉는 건 아닌가. 이 마다들의 권리를 팥죽 얼마를 주고 이 야곱이 팥죽을 준 다음에 그거를 받았어요. 에서는 마다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관습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장자권의 권리를 내가 팥죽 줬어 너 이거 가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장자권은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아버지가, 이삭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지 않고 지들 둘이 알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귀한 것의 가치를 너무나 쉽게 팽개쳤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내게 집사의 직분을 맡기고 권사의, 장로의, 목사의 직분을 맡기는데 그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 원하는 대로. 이게 요즘에 교회 팽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직분을 맡았는지 맡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거는 영적으로 직분이란 뭡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탁하고 동의해서 하는 거죠. 동의하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동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적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긴 에서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그 귀한 직분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교회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를 봉사하는 여러 가지 봉사팀, 교사, 성가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부탁해서 맡기시는 거잖아요. 부탁해서 맡기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밤에 나타나서 너 이거 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혹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혹은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권하고 부탁하신다는 게, 그게 영어로 하면 delegated authority인데요. 위임받은 권위. 하나님께서 위임해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의 교회를 봉사하는 여러분 보세요. 다 그렇습니다. 이 delegated authority, 하나님이 위임해서 하는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한 것은 자기 육체의 만족을 더 원했습니다. 그 배고픈 거 만족시키는 걸 더 중요했어요. 영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걸 좀 확장하면요,
우리도 내 육체 편한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느라고 하나님이 영적인 가치,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무시하는, 내 육신 편하고 나 좋은 거 먼저 하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생각지 않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가를 생각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좀 뒤로 미룰 수 있고 좀 뒤로 하고 천천히 하고 아니면 건너뛰고 뭐 이런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어요. 시내산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요즘 출애굽께서 계속 십계명의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게 이제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지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징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18절에 21절은 그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것은 시내산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는데 여러분은 뒤에 나지만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사람입니다. 시내산과는 다릅니다. 그럼 시내산이 어땠느냐? 19절에 보시면 18절 중반에 보시면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했습니다. 20절에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에 부정하는 것이 닿았기 때문에 짐승도 쳐 죽여야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하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엄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걸 이제 시온산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것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이 시온산이라는 건 지금 표현한 것처럼 새 언약의 새롭게 언약을 주신 중보자이신 미디에이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 표현했습니다. 시온산은 시내산과 달리 이렇게 두렵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동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다르게 살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라는 거 아니에요. 24절에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25절에 보시면요, 여러분은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하였을 때 그 벌을 피할 수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구약에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거역할 때도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징계가 있었거든. 이제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등 돌리면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에 들어간 영원한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는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고 그 나라로 들어가고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을 섬깁시다. 내가 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신 일이 뭔가 그런 거 좀 내려놓고, 이 땅에 아웅다웅 할 일이 많지만 그러나 그걸 뒤로 하고 우리는 시온산에 입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를 섬깁시다. 29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Consuming fire. 태워 없애시는 불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거짓되고 악한 것들을 소멸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뭐 악하고 그런 거에 다 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불경건하고 악한 것, 지금은 득세하는 것 같고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하시는 consuming fire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또 세상으로 가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더 성공적인 거 보이지만 하나님은 consuming fire, 태워 없애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다 궁극적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어렵지만 믿음 가운데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성화의 과정을 가십시오. 등 돌리고 가면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대학교 때 이제 그런 학교별로 그런 게 있잖아요. 스타디 어브로드, 한 학기 동안 외국으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받을 수 있는데 아프리카 가나로 갔습니다. 한 학기를 아프리카 가나에 갔는데 한 번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가나의 수도가 에크라거든요. 에크라라고 하는 그 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비즈니스의 이름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햄버거 집이 있는데 뭐냐면 거기 이제 가나가 영어를 많이 쓰거든요. Consuming Fire Burger. 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입니다.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의 버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많아가지고요, 그걸 직접 우리는 아마 여기 밑에 신호일세 Consuming Fire Burger 뭐 이런 거 붙이면 사람들이 잘 안 올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입니다. 소멸하시는 불 버거. 그 다음에요, 예를 들면 Christ the Almighty Plumbing,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그리스도 플러밍. 그거 재밌어요. 하드웨어는 Thank you Jesus 하드웨어. 그 다음에 케이터링은 Psalm 23 케이터링, 시편 23편 케이터링. 또 헤어살롱 이름이요, Jesus Never Fails 헤어살롱. 예.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절대 이제 실수를 안 하는 거죠. 가서 이제 머리를 잘못 파마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그 다음에 그 미니마트 이름이 Pray Without Ceasing, 끊임없이 기도하는 미니마트.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가 우리보다 훨씬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이렇게 마트에다가 해서는 consuming, 이거 볼 때마다 그 생각에 consuming fire burger. 여러분 나중에 혹시 햄버거 집 하시는 일 있으면 이거 쓰셔도 됩니다.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니까. consuming fire.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만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결단,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 서로 돌아보아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쓴뿌리가 돋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고 거룩한 삶을 향한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